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저녁 시간에 이렇게 집에서 자야 되는데 이 시골에는 보통 8시 되면 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나누는데 뭐 하다가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막 일주일씩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아무튼 이제 이 5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다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우리 예산 교회하고는 MOU를 맺자고 목사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MOU 맺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 1년에 한 번 여기 전도하러 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예산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일산으로 와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뒤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는 시간 동안 너무 이게 즐거운 것 같고, 제가 지금 오늘 사모님이 너무 맛있는 걸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배가 터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은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에스더 8장인데요. 이제 성경 구약 성경 75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8장입니다. 예, 에스더 8장.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고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아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어 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이 되고 무릇 모르드게에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욕졸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갖게 한지라. 왕이 명이 심히 급함에 욕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는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있고 또 이제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교회 나올 때 성경책 읽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아, 예. 성경책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 있죠? 예. 이건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읽어보니까. 그래서 수면제로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 잠이 오니까 읽는 순간 그냥 졸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이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뭘 전달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아무리 어려운 책도 여러분 한 10번 정도 읽으면 이 성경에 있는 이제 스토리가 이제 보이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니까 야, 이 성경이 이제 뭐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책이냐. 이게 좀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한 성경 10번쯤 읽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이 스토리 라인이 이렇게 딱 그려져 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의미를 이제 알고 나니까 이제 읽기가 상당히 이렇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책도 여러분 10번 정도 읽으면 이 책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성경 세미나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또 오시는 대로 여기서 말씀을 듣는 동안 또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이 또 이제 깊이 있게 이해가 이제 많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주일 학생들이 있는데 예산은 주일 학생들 없죠? 예, 저는 훌륭한 교회. 이제 주일 학생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주일 학생들이 한 15명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캠프 하면 이제 새로운 사람까지 해갖고 한 2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주일학교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일산에서 지금 한 목회를 1년 정도 됐어요. 그 전에 강남에 이제 8년 있다가 이제 일산으로 왔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무슨 행사를 하거나 일을 해도 일산스럽게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뭐 본 게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거를 이제 두드려 빻아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 제가 막 뭐라 하니까 이제 뭐 주일학교 부장이 자기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막 그러더라고.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있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형제님한테 좀 뭐라 하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정금 한 달란트가 있으면 등대가 만들어질 때 그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쳐가지고 등대를 만든다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모든 책망이 빛으로 나타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쳐가지고 두드려 맞아야지 뭐가 되냐면 이제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등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 혼나는 것도 없고 뭐 교회에서 뭐 간섭도 안 하고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뭐 이제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어요. 아니 형제님이 주일학교 부장인데 나보다도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나보다도 생각을 안 하고 일을 하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나만큼 생각 수준을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이렇게 딱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뭘 했냐면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인성 캠프를 이제 한번 했어요. 우리 일산에서. 그래서 대충 하지 말고 마음 다 쏟아서 하라고 이제 해서 그걸 다 잡아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뭘 했냐면 우리가 성구 암송대를 한번 하자 그랬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성구 암송대 하는 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시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크게 생각을 안 해요. 보니까 이제 몇 절 외웠냐 그래요. 5절. 몇 절 외웠냐 6절 이러는 거예요. 성구 암송이라는 게 이제 성경을 이제 한 장을 통째로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치부 학생들은 이제 시편 23편. 그 다음에 이제 저학년들은
로마서 4장. 고학년은 이제 5, 6학년인데 히브리서 10장을 외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이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몇 절까지 있습니까? 39절까지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어른들도 이거 외우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외우라고 하니까 애들이 뭐 자포자기하는 애들, 그 다음 안 하는 애들, 얘네들이 이제 교회 와갖고 뭐 하냐면 다 오락하는 거예요. 오락. 엄마가 이제 예배 드리면 밑에서 뭐 하냐면은 만화 보든지 게임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교회 올 때는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절대 게임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만화도 보여주지 마라.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성경 쓰기 시켜요. 성경 쓰기. 예? 근데 이제 이 성과 암송대를 하니까 그거 외운다고 게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도 애들이 안 외우길래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들을 좀 족쳐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안 외우는 거는 부모님 신앙이다. 그거를 막 단상에서 계속 외치니까 좀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같이 이걸 이제 성과 암송을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떠들어 놓고 우리 애들은 하나도 안 외우면 그것도 체면이 그렇잖아요. 예? 목사 딸 아들들은 그거 안 외우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5, 6학년인데 저거들 둘이서 경쟁인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이걸 외우는데. 그래서 한 2달 정도 외우니까 하루에 3절씩 외우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반드시 입으로 체크를 해요. 그럼 여러분 2달 정도 지나면 아까 39절이었습니까? 거기까지 다 외워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대회를 했는데 진짜 애들이 다 외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유치부 애들 중에 시편 23편 했는데 시편 23편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애 앞에 간증 집어넣고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3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얘가 그렇게 외우니까 헷갈려 버려가지고 4절을 빼먹었어. 그러고는 그 다음 절로 넘어갔는데 옷 입은 거나 생긴 거나 모든 거 대상이에요, 얘가. 그 내가 상금도 세게 걸어라 그랬어요. 애들한테 막 문화상품권, 막 그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을 세게 걸었어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하는데 얘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 유치부 중에 순위 안에 못 들은 거예요. 그 한 절 빼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갖고 침대에 가가지고 울면서 내가 그걸 왜 빼앗아 먹었을까 하면서 막 울더래요. 집에 가서. 속상해 죽겠다는 거 2달 동안 그걸 외웠는데 그걸 빠져먹어가지고. 근데 뭐 1절, 2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걸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학년 중에 이제 로마서 4장을 외우는데 여러분 로마서 4장도 상당히 많아요. 보실래요? 자, 여러분 로마서 보면은 로마서 4장이 25절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이제 다 외우는데 진짜 애들이 다 외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정확하게 외웠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걸 표현을 하느냐, 그 정확한 이제 태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점수를.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외웠어도 전달력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성경을. 그래서 이제 외운 거 이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2명이 체크를 해요. 이게 틀렸냐, 맞냐. 그 다음에 이제 표현력 1명이 이제 체크를 하는데, 그래, 이제 그거 하는데 이제 우리 자매님 아들이 2이가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이 이제 그 로마서 4장을 다 외워서 했는데, 얘가 수상권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2달 동안 열심히 외웠는데 수상권 안에 못 들어가니까 얘가 상 받고 난 그 다음 시상식 다음에 화장실로 갑자기 달려가더라고. 얘가 막 가더니 20분 동안 안 나와요. 울면서. 내가 왜 등수 안에 못 들었을까 하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주일학교 부장이 그 들어가가지고 야 괜찮아 나와.
사람들 보기 쪽팔려서 안 나가요. 저는 다가기까지 저는 이 사장실에 절대 안 나갈 거예요. 뭐 그래 애를 업고 나갔어요. 그래 막 울지 말라고 이제 막 하니까 이제 달래줬어요. 잘했다고 니 다 외워서 잘한 거라고 이제 하니까 얘가 있는데 동생은 1등 했거든. 예? 동생이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막 울고 있으니까 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형 내가 상 받은 건 형하고 똑같은 거야. 내 상금을 형에게 반을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서러운 거야 얘가 막 우는 거야. 더 서러워가지고 동생한테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지금 선거 암송대에 나가야 되냐 하면서 막 우는 우리가 배꼽을 잡고 웃었어. 그 애들이 처음에는 뭐 이걸 되게 시들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는데. 근데 어머니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식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이제 크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대회 자체를 상당히 크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는 이제 6학년, 5학년 이제 둘이가 있는데 얘들도 히브리서를 다 외웠어요. 근데 우리 아들을 보니까 이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죄한 제사가 없고 이 부분이 있어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근데 그 진리라는 글자를 항상 틀리더라고. 진리를 똑바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가 미스가 됐는데 그 누나한테 진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살짝 틀려가지고 39절 중에 그래 누나한테 지니까 자기는 1등 할 줄 알았는데 누나한테 졌다. 누나한테 지는 걸 그렇게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둘이 맨날 싸우거든요. 보면은. 근데 아무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어렸을 때 외우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3살 버릇 여전까지 간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외워놓으면 이제 암송을 해놓으면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커서는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안다는 거는 참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이렇게 우리 삶에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소설책 읽고 그 다음에 만화책 읽으면서 내 암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면 아 내가 이 병에서 낫겠다. 그 다음 내가 이 형편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어떤 믿음이 이 성경 안에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이 힘이 있냐면은 여러분 이제 이 히브리서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성경 이제 뒤에 가면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그럼 4장 12절에 보면 여기 보면 신약 성경 355페이지쯤에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래 돼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살았다고 돼 있죠. 그리고 이 안에는 운동력이 있어요, 없어요?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은 마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씨앗이 그 굉장히 이렇게 작은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흙에다 갖다 심으면 그게 싹이 나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 씨앗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자랄 수 있는 싹이 있고 그 안에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 씨앗 속에는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마음에 굉장한 힘으로 이 말씀이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없으면 교회나 무슨 재미로 나옵니까? 근데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말씀을 듣는 동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힘이 되고 영양분이 돼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 삶에 변화를 주는 게 이 성경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PPT를 잠깐 여러분 이제 띄워주시면 들리십니까? 예. 여러분. 들리십니까? 무선이 안 되죠, 지금? 예? 들으세요? 안 들어오죠. 예.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이제 PPT를 좀 띄웠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성경이 바이블이잖아요. 그죠? 영어로 하면.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성경책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여러분 이 검정색 여기 화면에 보면은 이 네모에 보면 옛 약속과 새 약속이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옛 약속을 Old Testament라 그러고 새 약속을 New Testament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옛 약속이 있고 새 약속이 있어요. 그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네. 예, 아유, 이제 감사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옛 약속과 새 약속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보통 여러분 이제 약속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프로미스라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오늘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 막 설 수가 없게 됐어요. 분명히 내가 여기에 선다고 약속을 했는데 뭔가 이제 환경적으로 나한테 어려움이 와가지고 이제 막 식중독이가 병원에 실려가면 내가 여기 강단에 와서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 이제 사람과 사람이 한 약속은 약속을 했더라도 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왜냐 뭐 환경이나 형편을 만나서 이게 깨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성경책을 뭐라고 하냐면 약속으로 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신구약의 전체가 이제 몇 권이냐면은 이제 구약이 이제 여러분 39권이고 신약이 총 27권인데 이걸 더하면 66권이에요. 이걸 좀 쉽게 외우려면 3927. 네, 99단으로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39권의 구약 성경과 27권의 신약 성경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는데 현산 중학교를 빌렸어요. 요즘 학교에는 뭐 이렇게 예배 드린다면 잘 안 빌려주는데 우리 집사님이 30군데를 찔러 넣어가지고 그 이제 한 군데가 된 거예요. 목사님 이거 100군데 넣어도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에 그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빌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가서 제가 맨날 남자들 축구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역별로 이제 7개 구역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스캐빈저 헌터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구역별로 게임하는 거다.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젊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근데 나한테 숙제를 해주더라고. 목사님 스피드 퀴즈를 성경 문제에서 100개를 내달라고 하더라고. 그 100개를 내려고 그러니까 2시간 걸리더라고. 문제 내는데. 그래가 제가 그거 안 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냈는데 간단한 문제 냈어요. 성경이 몇 권이냐, 구약이 몇 권이냐, 신약이 몇 권이냐 하는데 이게 교회 오래 다녀도 이거를 제대로 말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몇 권이라고요? 27권. 그럼 전체 몇 권요? 예, 66권이에요. 예, 그 오늘 딱 외워놓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전체 이 66권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이 처음 이제 기록된 게 이 모세 시대 때 BC 1500년경에 이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기 AD 100년경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유배가 되어서 이제 죽었는데 그 마지막 성경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모세가 처음 쓴 성경이 창세기,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성경인데 이 1600년 동안에 이제 이 성경을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뭐 그 중에서 뭐 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의사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여러 직업들이 있는데, 뭐 언어도 다르고 이제 다 다른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시대도 달랐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른 환경에 사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을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게 이제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의 주제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이 처음에 이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할 때 제일 초판으로 찍어낸 게 성경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 셰익스피어의 책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초판으로 찍어낼 때 그 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을 했냐면 어머니 손에 한 손에 성경을 지어주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해가지고 초판을 찍어냈어요. 이 구텐베르크가 독일 마인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인츠에 가면 중앙에 가면 뭐가 있냐, 그 구텐베르크 동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금속 활자를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인쇄를 했잖아요. 근데 이 구텐베르크 성경이 그때 이제 보급이 되면서 뭐 굉장히 이렇게 많은 곳에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전에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유명한 학자들이나 교수 아니면 성경을 읽기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뭐 헬라어, 아람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읽으려면은 언어를 이제 번역을 해갖고 이걸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근데 이게 쉽게 왔는데 잘 읽어요, 안 읽어요, 지금은? 예, 잘 안 읽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성경책은 이제 아무튼 이제 이 표지가 처음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여러분 이 속이 빨간색으로 돼 있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검정 거는 죄를 이야기하는. 이제 빨간 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한다는 걸 이제 이 디자인을 나타낸 거거든요. 지금은 요즘은 이제 이 금색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저도 이제 이 성경책이 너무 낡아가지고 강남에 있을 때 이걸 제가 보던 성경책을 보고 싶으니까 표지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 구두 수선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 소가죽으로 다시 커버를 입혀줬어요. 그래서 별로 낡질 않아 이게 소가죽이라고 이제.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쓰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제 이 성경책의 이제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성경책이 지구상에 여러분 원본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본에 의해서 다 내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현존하는 그 사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본이 뭐냐면 여러분 1947년 이 쿨람 동굴에서 나온 이 쿨람 사본이 지금 현존하는 사본 중에 제일 이제 뛰어난 사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독립이 언제냐면 1948년 5월 14일이죠.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을 했고 독립하기 전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47년도에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쿨람 동굴에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 여기 이제 이 성경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 항아리 있죠. 이 항아리 안에 이제 성경이 이렇게 보관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은 그 AD 7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33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약 4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쳐들어오면서 이 쿨람 일대에도 이제 왔었는데 근데 이들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자기들은 죽을 수 있지만 이 성경이 로마 군에서 넘어가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이 항아리 안에다가 성경을 보관을 해가지고 동굴 깊숙한 곳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이들이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죽고 나서 1947년도에 이 쿨람 사본이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드러났단 말입니다. 네? 이제 드러나는데 이제 어떻게 드러나게 됐냐면 여러분 이때 이제 그 쿨람 동굴에 있는 베두인 이 두 친구들이 1947년도에 잃어버린 이 어린 목동들이 그 당시에 이제 양을 찾다가 절벽 굴에 이제 돌을 던졌어요. 그 양이 들어가는 줄 알고. 쨍그랑하고 이제 깨졌는데 거기에서 성경이 이제 나온 거예요. 성경 사본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치를 모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엽총 한 자루에 이걸 성경을 팔아 넘겼는데, 예? 근데 이 성경 한 권의 가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라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엽총 한 줄에 팔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 이게 성경이 어디서 났냐? 그래 이제 조사를 하다가 이게 이제 쿨람 동굴에서 나왔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고고학자들이 그 쿨람 동굴을 조사를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 1949년도 그러니까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고 1949년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1956년도까지 약 7년 동안 쿨람 동굴을 조사를 했는데 11개 동굴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여러분 그 사본이 몇 개가 나왔냐면 950개 이제 스크롤 문서가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제 게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11번까지 되어 있는데 이 11개 이 동굴에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 쿨람 사본에서 이 사본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읽은 제가 에스더 성경 빼고는 38건이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존에 이제 이렇게 현존하는 사본들이 있어요. 이 사본들이 있고 이 쿨람 사본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학자들이 이렇게 대조를 딱 시켜본 거예요. 성경을. 근데 여러분 거의 99%가 일치하는 거예요. 성경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짜 이게 사람에 의해 써갖고 내려져 왔는데 진짜 이게 하나님의 성경 맞나?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딱 성경을 대조를 해보니까 100% 일치를 해요.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성경책이 이 세계를 깜짝이 놀라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고 나서 이 쿨람 동굴에서 성경이 발견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경 박물관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성경 박물관 모양이 이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 전시를 진짜를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장준성 목사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는 국가 관리에 의해 가지고 그걸 지하 벙커에다 저장시켜 놓고 왜냐하면 이 성경 한 권의 가치를 나라하고도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구약 성경은 양피지에다가 이제 기록을 했고 신약 성경은 이 파피루스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양피지는 훼손이 거의 안 돼요. 근데 파피루스는 이제 이 페이퍼의 어원인데 이건 훼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 읽어보면 없음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없는 게 아니라 나나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글이 있다는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개 사본이 있는데 이 사본에 훼손이 됐는데 이 사본 훼손이 안 된 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 없음 해놓고 나나주에다가 어떤 사본이 있다고 이제 성경 표현해놓고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이 이 11권에 이제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이제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어떻게 여러분 이제 편성이 되어 있냐면 요렇게 이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5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교보에 가보신 분들이 있어요? 교보에 책 사러 가면 여러분 이제 어떠냐면 이제 교보에 책을 사러 가면 뭐 우리가 뭐 문학 쪽도 있고 과학 쪽도 있고 종교 파트도 있고 이렇게 파트가 여러 개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성경도 뭐가 있냐면은 파트가 있거든요. 파트가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칠판이 조그만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이 띄어놔 주십시오. 성경이 이제 보면은 이 다섯 파트, 다섯 파트가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율법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율법서가 있습니다. 율법서가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서라고 그래요. 이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율법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 밑에 있는 12권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역사서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기록했는데 요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야, 역대상, 역대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몇 권이라고요? 12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시가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대선지서가 있어요. 성경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게 이제 뭐냐면은 대선지서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 소선지서는 뭐냐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이 성경이 뭐냐면 이제 소선지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저도 그냥 뭐 구약 성경 쭉 읽었는데 이게 딱 구성이 있더라고. 성경 읽어보니까 계속 읽어 나가니까 이 성경에 구성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읽으면서. 근데 여러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은 여러분 이제 이 뭐를 이제 먼저 잡아야 되냐면 이 성경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 뭐가 있다고요? 예,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율법서 이게 5권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게 스토리가 있는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역사서가 보면은 요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야, 역대상, 역대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도 보면은 이게 스토리 라인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서의 역사서 여기까지 이 14권의 책이 있는데 이제 여기 17권이지만 이제 이 스토리가 있는 걸 보면 이제 이 14권의 책이 있어요. 이 안에. 그럼 14권의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이제 먼저 이렇게 쫙 읽는 게 중요해요. 먼저 이걸 딱 읽어요. 그래서 이게 쭉 스토리가 있구나를 알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뭐가 되냐면 이 성경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자,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의미가 내 삶의 접목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삶의 접목이 되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 반드시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제 처음 읽을 때 이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영적인 의미를 알려면 반드시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고가 필요해요. 사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없는 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쭉 읽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스토리를 하나를 못 잡아갖고 10년, 20년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안 읽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스토리를 알고 영적인 의미를 알면 이 영적인 의미가 내 삶에 담겨요. 그래서 이 내 삶에 담기는데 그래서 내 삶에 담기면 이게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읽은 성경은 어디 성경이었죠? 자, 에스더였죠. 그죠? 여러분, 이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에스더라는 성경은 총 몇 장까지 되어 있냐면 10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역사서 중에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냐면 에스더서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 솔로몬이 타락을 하면서 나라가 두 개로 이렇게 쪼개져요. 그 남유다가 나오고 북이스라엘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쭉 시작을 해가지고 20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이었어요. 근데 여로보암부터 19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호세아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북쪽은 좀 굉장히 이렇게 존속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하는데, 남쪽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 때에 이 북쪽이 멸망을 당해요. 굉장히 이제 빨리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남쪽에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냐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어디라고요? 예,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어디에 멸망을 당하냐면 바사에 멸망을 당하고, 바사는 어디에 멸망을 당하냐면 헬라에 멸망을 당하고, 헬라는 어디에 멸망을 당하냐면 로마에 멸망을 당해요. 이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좀 준비해 봤는데, 한번 이거 틀어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거 한번 영상이 됩니까? 여기 고대에 찬란했던 한 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화면이 안 나와요. 그들은 대단한 정복자였고 건설자들이었으며 수많은 신화의 주인공들이기도 했습니다. 예, 잘 안 되네요. 예, 이거 한번 플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고대에 찬란했던 한 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정복자였고 건설자들이었으며 수많은 신화의 주인공들이기도 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야망이 넘쳐났죠. 순식간에 서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그의 표적이 됐습니다. 기원전 597년 3월 14일 아시아의 서부 지중해 연안 예루살렘, 갑자기 수만 명의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공상탑의 투석기까지 준비한 당시로선 최고의 정예병들이었습니다. 높이 12m의 성벽 위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병사들은 강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죠. 인구 9만의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장더미로 변했고 유대인들의 성소인 솔로몬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이른바 바벨론 유수, 전쟁에 패한 유대의 왕 여호아킴을 비롯해 수많은 귀족, 관료들이 바빌론으로 압송된 사건. 이때 포로들을 끌고 간 바빌론의 왕은 성경에 느부갓네살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네부카드네자르 2세였고 수십일 후 유대인들은 그가 건설한 도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빌론,
그곳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건설된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18m 높이의 성벽과 신의 상징들로 채워진 성문, 도시 내부를 관통하는 대로와 15만 명의 시민을 품고 있는 크고 작은 주택들. 거기엔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조성된 정원도 있었고, 하늘에 닿을 듯 뻗어 있는 거대한 탑도 있었죠. 그는 여기서 얻은 부를 통해 사막 위에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죠. 바빌론입니다. 짧은 쪽 성벽의 길이는 18km에 달하며 긴 쪽은 무려 72km까지 뻗어 있다. 성벽의 높이는 14m이며 3중으로 되어 있고, 성벽 위로 난 길은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멈추지 않고 비껴갈 만큼 넓다. 훗날 학자들의 연구 결과 당시 바빌론의 인구는 약 15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보셨습니까? 예, 여기가 이제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상상이 안 갈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이 해파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18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요호 야김이라는 왕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19번째 왕이 성경에서 누구냐면은 요호 야긴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째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이렇게 세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바벨론이 이럴 때 그냥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멸망을 시킨 게 아니라, 이 요야긴 왕 때 1차로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고 바벨론에, 그 다음에 요야긴 왕 때 2차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왕 때는 3차로 이제 침공을 해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요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읽은 이 에스더 성경은, 이 에스더 1장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자, 여러분 여기 보면 1장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여기 보시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래 돼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유다 왕 여고냐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고냐라는 이름은 지금 제가 19번째 왕을 썼는데 요호야긴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고냐라는 왕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고냐 때, 이 요야긴 왕 때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어디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베살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이렇게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은 뭐냐면, 이제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있을 때 이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와스티가 폐위가 되고 이제 이 페르시아 이제 왕후가 됐는데, 이 나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인도부터 구스까지니까 이디오피아까지, 인도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도라는 것은 127개 지역을 다스리는 굉장히 넓은 농토의 왕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수도라 불리는 곳이 어디였냐면 수산성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일개 포로가 갑자기 왕후가 돼가지고 이 유대 역사사회에서 왕후가 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뭐 역사를 제가 뭐 깊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제 배경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이제 19번째 왕위 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까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한 번은 이제 하만이 이제 수산성을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절을 해야 되는데 이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이제 그 에스더 3장 5절에 보면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3장 5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구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이 하만이 그 127개 지역에 유다인들이 쫙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려고 왕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왕의 그 인장 반지를 가져와 갖고 이 사람들을 아달월 12월 13일 날 다 죽이는 조서를 써서 거기다가 어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바사 제국에서 한 번 어인을 찍으면은 취소가 안 돼요. 그럼 12월 13일 날 127도에 있는 유다인들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아는데 이제 이 에스더는 왕궁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왕이 이제 금오를 내어 밀지 않으면은 죽는 법인 거예요. 금오이라는 것은 금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 금오를 내어 밀어야 나갈 수 있는데 그걸 안 내밀 때 나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궁에 있는데 이제 왕 앞에 이렇게 나가질 않으니까 모르드게가 네가 왕으로 들어간 게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 민족은 다 멸망을 당하는데 이 일로 하나님이 너를 왕궁에 세워갖고 네가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금오를 내어밀지 않으면 죽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 근데 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래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문제는 그 왕 앞에 나가서 이 하만은 죽고 그 다음에 없어졌지만 이 하만의 조선은 남아가지고 이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언제 다 죽냐면 12월 13일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읽은 성경이 이제 여러분 이제 에스더서 8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에스더가 이제 하만은 이제 몰락 없어졌는데 하만의 조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민족이 그 127도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네?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조서를 써서 다 죽이는 조서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7장 3절에 보면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그랬죠. 제발 이 조서를 취해달라고 울면서 구하는데 이게 한 번 어인을 찍으면 제가 아까 취소하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살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했냐면은 인장 반지를 딱 줘서 이도 쓰고 싶은 대로 조서를 써라. 그래 거기다가 어인을 찍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서를 쓰는 이제 그 성경이 어디 나오냐면 8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조서 내용에는 뭐라고 이제 썼냐면은 여러분 11절에 이제 조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은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 각도에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그래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2월 13일 날 두 조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만의 조서가 있고 하나는 무슨 조서가 있어요? 모르드게의 조서가 있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하고 이제 이 에스더가 쓴 거예요. 그 이제 하만의 조서가 있고 모르드게의 조서가 있는데 이 하만의 조서에는 127도에 있는 유다인을 다 죽이라는 조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르드게의 조서는 뭐냐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하고 너희가 싸워가지고 이겨라는 조서예요. 이 두 가지 조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127지역에 이게 조서가 이제 붙어 있는데 하나는 하만의 조서가 있고 하나는 모르드게 조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거는 뭐 유대사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데 이 하만의 조서는 우리를 죽이는 율법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 죽이는 조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모르드게 조서는 살려주는 조서가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한 조서는 죽이는 조서지만 한 조서는 살려주는 조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살 때 청소년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그 218 공원에서 우리가 컬처 행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매번 이제 행사를 가다 보니까 주차비가 아까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주차를 대려니까. 근데 매번 한 몇 년 가다 보니까 이제 저도 통밥이 좀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다 주차하면 이게 안 걸리겠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CCTV가 있는데 그 CCTV 밑에다가 주차를 하면 안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 거기에다가 스타렉스를 딱 대놓고 있었어요. 그냥 뭐 이제 우리가 일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제가 다 했는데 야, 그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갑자기 이제 그 저는 몰랐는데 그 서구청 차량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그게 차가 있어가 찍히면 딱지가 날라온대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량 위에다가 카메라 CCTV를 달고 찍는 차량이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저는 뛰는 놈이 나는 놈인 거 몰랐어요. 요거만 알았지. 이거 도는 건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딱지가 하나 날라왔어. 집에. 5만 원 내라는 고지서가 하나 날라왔더라고. 오 주여.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예천 시골에 살 때였는데 분이 없어서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차비 없어서 기도하고 그럴 때인데 5만 원 딱지가 날라오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갑자기 바가지 긁히는 왜 이런 거 끊어와가지고 막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 저희 집사람은. 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없으니까 생각이 막 굉장히 많이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뭐 찍히려고 찍힌 것도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내가 이거 찍혔는데 좀 이거를 가가지고 좀 항의를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국에 있는 자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내가 뭐 딴 일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그 봉사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공문 하나 서구청에 보내줘라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그거 어떻게 쓸까요? 위 차량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가 걸린 차량이기 때문에 선처를 구한다고 써달라 그랬어요. 그 내가 이제 말을 만들어줬어요 얘한테. 그 얘가 이제 그거를 진짜 그 서구청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예? 안 됐어요? 안 됐으면 내가 이야기 안 하지 오늘. 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서구청에서. 백민희 씨 되십니까? 위 차량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던 차량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내도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두로 이야기하지만 며칠 뒤에 집으로
그 고지서가 하나 날아갈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 뭔데요? 그러니까 내지 않아도 된다는 고지서가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 오늘 이제 전도를 갔다 왔는데 그 책상 위에 뭐가 있냐면 하나는 5만 원 내라는 고지서가 있고 하나는 5만 원 내지 말라는 고지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쳐다봐야 돼요? 예? 5만 원 내지 말라는 고지서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5만 원 내라는 고지서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5만 원 내지 말라는 고지서가 오니까 내라는 고지서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 하만의 조서가 12월 13일 날 하나가 딱 붙여져 있어. 죽이라는 조서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조서가 왔어. 모르게 조서가 왔어. 그 모르게 조서가 더 효력이 있겠어요? 하만의 조서가 효력이 있겠어요? 모르게 조서. 이해되시죠? 첫 번째 날라온 고지서는 하만의 조서라. 두 번째 고지서는 뭡니까? 이거는 모르게 조서인 거예요. 이건 살려주는 조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하만의 조서는 127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이 죽는 조서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어요. 죽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려주는 영이 됐다요. 그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마지막 아담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모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127도에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을 살려주는 조서가 된 것처럼 모르게 조서가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우리가 다 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 모르게 조서는 그 127도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살려주는 조서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 한 분은 아담 한 사람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낮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부활, 이제 이거를 복음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뭘 지불했냐?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의 죄값을 배나 지불했다고 되어 있어요. 네? 배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죽으심으로 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죄값을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값을 지불한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 장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해방과 자유를 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우리에게 뭘 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로마서 성경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5절. 자,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 돼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건 뭐냐면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을 사셨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을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에서 승천을 하시고 10일 뒤인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럼 여러분 40일 동안 몇 명이 봤냐면 이 제자들도 봤지만 500명의 사람이 예수님 살아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40일 동안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살아있는 것을 나타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의미가. 이 부활의 의미는 굉장히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을 수 없는 하만의 조서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모르드게 조서는 127도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살려주는 조서가 됐다는 거죠. 이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의롭게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에스더서가 무슨 유대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역사도 보여주지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너희가 구약 성경을 읽어봐라. 구약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읽다 보면 이제 깊이 있게 사고를 하다 보면 여기까지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이게 사고를 깊이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파트가 뭐 율법서, 시가서, 대서, 역사서, 소선지서가 있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을 이 에스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했는지 이제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전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여러분. 네,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펴셨나요? 예,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래 돼 있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래 돼 있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래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의는 씻음과 거룩함을 얻는 것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의는 여러분 성경을 모든 곳에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얻는다고 되어 있지 우리 보고 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얻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고 씻어졌다고 하는구나. 하나님 나보고 여기에 거룩하다고 하는구나. 하나님 나보고 의롭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의롭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의 조서는 127도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죽는 조서지만 모르게 조서는 127도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사는 됐다는 거죠. 예수님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다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역사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셨는가 이걸 이제 시리즈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 하만의 조서나 이제 모르게 조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은 좀 후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참 이 에스더서를 보면 이 에스더서의 그 127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하만의 조서에 의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정말 그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울면서 이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 그 조서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조서를 써서 그 인장 반지를 찍으라고 했는데 그 인장 반지를 찍은 그 조서에는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하고 싸우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모르드게의 조서는 살려주는 조서가 돼서 정말 그 127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조서가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때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 우리가 의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어놓은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